4년 전에 1월 1일, 정확히는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때부터 처음으로 우리 백향목 예배를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만 4년이나 되는 시간이 훌쩍 떠나게 되었어요. 심현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박상환 목사님 소개를 받게 되었고,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봐라 라고 하셔서 한 번만 만나려고 왔다가 많이 뵙게 되었습니다. 참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짧은 만남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었고, 그래서 대전에 있던 제가 이곳에 와서 배우고 또 훈련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오고 나니까 저는 제가 결단해서 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손평자 권사님께서 용인시청으로 이사를 가신 다음에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사람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서 제가 그 길 건너에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권사님의 기도로 제가 오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4년이 흘러서 대전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결정해서 간 줄 알았더니 제가 가는 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한 그 세신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렇게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셨던 그런 이제 관계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가실 때 내가 기도했다고 금방 다시 오게 해달라고 대전으로 이렇게 그분이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저와 우리 가정의 삶이 움직여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거 생기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삶을 부르시고 또 당신의 사명을 이룰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의 그릇보다 더욱더 큰 그릇으로 많은 것들을 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고 또 오늘도 보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담을 수 없는 사랑의 분량을 이 백향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저희 아내랑도 요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저희 가정을 좋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또 얻은 것이 있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가 태어나게 되었고, 또 목사 안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박상환 목사님이 사주신 옷인데 옷 한 벌도 얻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얻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이것을 담기에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풍성하게 채우게 하셨고, 또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감당케 하시면서 저와 저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런 사랑 속에서 제가 배웠던 것은 진리 위의 사랑, 진리 속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쉬움이 남는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동부 선생님들에게 사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가 한 분께서 우리 아동부는 목사님 안 계시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멋있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니 제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때는 그냥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도 아니고 그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한 가지 마음만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사역을 정리하면서 돌아갈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침 9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송실에 올 때 스위치를 켤 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언제 이 스위치를 또 한번 켜보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중 점심에 사역자분들과 함께 고양이와 부뚜막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그 문을 들어갈 때 마음이 달라요. 내가 언제 또 와서 이곳에서 이 맛있는 순두부를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아쉬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정말로 큰 아쉬움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사명,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남기고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인데, 지난 4년간의 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셨을까? 네, 이런 이제 고민을 그리고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용이라는 사람이 기억 남는 것이 아니라 이용이라는 사람이 닮아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었던 우리 사무실 식구들에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를 남겨놓고 가는가. 네, 간단한 생각이 안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주님 앞에 죄송하고 제가 받은 사랑에 대한 그 보답을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경험한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진실함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못나게 그렇게 사역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 백향목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용인 땅에 또 이 한반도 속에 정말로 귀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귀한 마음,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패하기도 하고, 그의 아버지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빼앗기고 심지어는 사람들마저도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성기가 있었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기원전 약 10세기경. 그들은 가장 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바람이 그들의 국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성기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나라의 상황을 이어가다가 기원전 8세기경에 이제 이 10대 남유다의 왕으로 16세의 우시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제2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유다의 이 우시야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었던 그 땅의 거의 대부분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 우시야가 등극을 하고 그는 국방을 강화합니다. 망대를 세우고 군인들을 육성을 합니다. 성경에 역대하 26장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우시야가 다스렸던 그 군대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은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자였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자, 이보다 더 군인다움은 없겠지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그는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고 그리고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동으로는 암몬 땅 그리고 에돔 땅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였고 종을 받는 그런 위치에도 서게 되었습니다. 남으로는 아라비아와 또 미온 지방을 점령을 하고 또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는 굉장히 강성하였습니다. 국방력만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고 신무기들을 만들고 또 농부들을 기르고 그렇게 그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 52년 동안 통치를 했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시야 왕,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이루고 모든 분야에서 그는 뛰어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그때의 영광이 다시 찾아온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의 때. 그래서 지금 이 우시야의 왕이 다른 나라에까지 그의 명성이 자자하게 그렇게 퍼지게 되었는데 드디어 우리는 이 때를 살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이런 전성기의 시대, 저에게 있어서 전성기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37회의 순간에서 바로 이 백향목교회에서 사역했었던 시대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 올 때 전성기였다가 가면 갈수록 시들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저는 그냥 더 전성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전성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부족하지만 기다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참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아이디어 없는 저에게 많은 생각도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셔서 그렇게 함께 나누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 제가 맡았던 많은 위원회들과 여러 사역들, 많은 만남들 속에서 참 기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참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 전성기가 언제라고 하냐면 이때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사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면은 이제 생으로 개척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돌아보니까 제가 해왔었던 모든 사역들, 아동부부터 시작하여서 또 여러 분야의 사역들이 그 안에 다 밀집이 되어서 활용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을 해왔었나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의 이유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임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써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멸시하였던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 가까운 묵을 곳으로 가서 그를 맡깁니다. 2데나리온을 주고 또 부족하건 내가 다시 와서 이것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이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저는 짧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묵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그랬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내가 그 사역 속에서 힘을 내어서 다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 아닌 교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다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치 영생을 물어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것이 정답이야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누구인지 이야기만 하면 나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자신감 속에서 이 율법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보기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저의 마음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말씀만 하면 내가 다 사랑하고 저를 품고 그 영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나는 줄 것이 많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많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물음을 통해서 내가, 이 율법학자가 유대인이죠.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입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구나. 나는 많은 것을 가져서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네가 강도 만난 자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나에게 이야기하였지만 너는 죽어있는 자다. 너는 죽어서 세상의 죄악의 강도로부터, 세상의 건강의 강도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영향력의 강도로부터 너는 피해를 입어서 죽어가고 있는,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죽어가고 있는 강도이다. 누가 너를 살릴 수 있겠느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요. 볼품없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조차 그 입에 담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무능력 속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이웃이 되십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전에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게요. 나에게는 2 데나리온이 있어요. 나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나에게는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 마음속에 네가 강도 만난 자다, 네가 죽어있는 자다,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죽어있는 자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제사장도 다른 레위인도 아니라 네가 그렇게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무기력한 나 예수 그리스도. 너의 모든 사역을 할 때에 네가 가진 능력과 네가 가진 사람들과 네가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영향력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할 사역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숨이라고, 새숨은 이제 self-sustainable mission이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그냥 저는 이제 그냥 new breath 해서 새로운 숨이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하는데,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력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것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할 사역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 사역입니다. 조그만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을 하였는데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차로 10분 거리에 갈 수 있는 대학교가 한 5-6개 정도 있습니다. 충남대, 카이스트, 한밭대, 대덕대, 모건대, 배재대, 그 밖에 많은 대학들이 다 거기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들의 삶과 습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대학 4년을 열심히 살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것들은 그들 안에 탑재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건강이 망가지는 거죠. 수많은 그런 음주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과 특별히 자취하는 친구들, 먹는 게 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몸이 망가져 있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사역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아픔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태초 먹거리 강연을 하셨던 이계호 교수와 함께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땅의 대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말씀과 육신의 건강, 영혼과 육의 전인적인 건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자. 사실 많은 교회는 육의 건강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 아이들이 집에서 뭘 먹고 사는지, 잠을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사실 별로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젊은이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갑니다. 두 번째로는 장년 사역입니다. 이것은 태초 먹거리 학교라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이 알려진, 그래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몸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게 되는 안타까운 경험을 많이 하죠. 선교사님들이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장년들에게 또 신학생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가르치고 또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취하는 아이들 먹는 게 부실하니까 이제 다 모을 거예요. 이리 모여라. 모아서 저렴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그런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또 나누어 주고, 여러 가지 재능 기부를 받아서 교회와 여러 사회단체의 그런 기부를 받아서 또 이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해서 그들의 육신을 살리는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하는 사역은 교회 사역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참 힘듭니다. 교회의 인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20년, 30년이 흘러가게 되면 교회에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유럽 교회가 그랬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큰 교회들은 사람들이 텅텅 비게 되고 그냥 역사적인 유물처럼, 관광지처럼 그렇게 변해가게 되고, 자라는 세대들은 전혀 교회와는 상관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게 되고,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곧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경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이 목사의 생활과 또 교회의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타협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양육과 목양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하고, 그러한 타협과 물타기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 자들에게 열려 있고 없는 자들에게는 닫혀 있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사리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대전의 어느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어지자 주변에 5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교회가 잘못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닫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는 수평교인 그 이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또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저의 후배 목회자들, 1년에 100명이 넘는 목사가 배출이 되는데 갈 교회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라는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의 아이템으로 잡은 것은 카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카페랑은 조금 다른 그런 커피와 또 건강을 가지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중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직이라 함은 이 일을 따르고 경제생활을 위한 일 따르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많은 이중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경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하는 일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역에 이제 내년 1월부터 제가 뛰어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의 후배들과 또 목회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점점 멀어지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마음속에 주시는 그 감동과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괴리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철치로 모이는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저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고 문턱이 낮게 저들의 삶 속에서 침투에 들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럴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저의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붙는 사역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한국교회에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적 자원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내가 또 그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저의 이 과거에 나름 생각하는 그 전성기가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넌 죽어가는 존재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에게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떠한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학생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때의 이 이사야는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52년간 왕좌에서 군림하였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가 죽자 이사야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높은 진정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시야가 왕인 줄 알았는데, 우시야가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시야가 죽어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우시야가 죽어야 진정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이야기한다면 신앙을 떠나서 뭐라고 할까요? 함께 동역할 이계호 교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분이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할 것이고, 그분을 통한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분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역 속에서 무엇인가 이제 이런 새로운 사역들을 이제 덧붙여서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분이 잘못되시면, 아니면 저와의 관계가 이제 수틀리게 되면 이건 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우시야는 그분이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우시야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 우시야를 죽여야 내가 보이는 것이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며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준비하며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는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고, 이젠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만 그 우시야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이 새로운 사역 속에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사역이, 우리 가정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하고 또 기쁜 일들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이건 어떡하나 저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시야가 죽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작고 하나님이 크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지금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이제 죽었겠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2장이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의 실체는 주,
이 요한복음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좌정하셔서 진정한 보좌 속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소명을 얻게 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다가올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죽어있는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아픔과 여러 가지 죽어있는 것들을 감싸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는 조금 부족하고 없어도 걱정이 되어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육 목사가 새로운 사역, 또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발걸음을 디디게 되었는데 그 목사와 이 가정의 사역 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이웃이 되어주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혹여라도 세상의 우시아를 붙잡는 그런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시아가 생겨날 때 그 우시아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사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을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 누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향목,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 구하는 우리 백향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이기도 한데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 그분께 시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의 우시아가 무엇입니까? 나의 우시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일들 속에서 함께 동참하는 복을 얻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이러한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때,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우시아는 누구입니까? 나의 우시아는 무엇입니까? 나의 우시아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합시다. 내게 필요한 힘, 내게 필요한 능력, 내게 필요한 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나 무엇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시다. 당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의 선한 이웃이 되어심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에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아버지여 그것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풍성해야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아버지 모든 오해와 착각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거짓된 우시아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안에서, 아버지 나의 보좌에서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보좌는 오직 우리의 창조주여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좌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없는 것들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신앙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이 참된 보좌 위에 아버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위에 모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우시아도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선한 이웃임을 알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엎드리며 주님만 붙잡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사역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을 이사야에게 주시면서 그 진정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면서 그 찬양을 울려 드렸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서로 창화하는 소리가 가득히 넘쳤습니다. 문지방을 흔들었습니다. 안개와 같이 그 성전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보좌에 모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지방을 흔들고 가득 찬 안개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구석구석마다 행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많은 열매들로 서로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역들과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하나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역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가 드러나고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나며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을 붙잡는 삶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여 그 모든 이름이 하나님을 향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오직 그런 찬양의 소리가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여 진동하게 하여 주시고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는 지금 헤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는 그날에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가득 찬 주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찬양이 아버지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서로에게 있는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연기가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 가득 찬 삶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좌정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역을 할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역들 그리고 주일에는 이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영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제 마음속에 드는 기도 제목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개척을 하게 되면 한 영혼이 귀합니다. 이것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마음이 아니라 내 목회를 위한 귀함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내가 착각해버리고 한 영혼을 귀하다고 여기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회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것을 분간하지 못할까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용 목사와 이 가정의 사역 속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열망이 더욱더 깊어질 때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순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여러 가지 장황하게 사역을 할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하나도 시작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날 사람도 없고 환영해주는 청년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간 부목회자 사역을 할 때는 많은 목양의 대상이 있었는데 이제 당장 가면 목양 대상이 없어요. 외로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공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혹시 시간이 남아 돌 때가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용 목사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